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6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크신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서 있음을 우리가 신명기 본문을 읽을 때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들과 율법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앞선 28장 57절까지 있었던 축복과 저주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장 58절과 59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 땅, 약속의 땅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미화해서 기억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이 고생했던 것은 다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며 볏집도 없이 벽돌을 굽고 자녀들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그러한 괴로움을 다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땅에서 배불렀던 것과 많은 양식을 먹었던 것만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겨 줍니다. 그 땅은 풍족한 곡식이 나는 곳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그와 함께 많은 질병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립다면 그곳의 질병들을 너희에게 들어붙게 할 것이다. 이 책에 다 기록하지도 못한 그 질병과 재앙들을 너희에게 내리게 될 것이다. 네가 멸망할 때까지 그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많은 제약을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잘 살게 하려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새로운 물건을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내가 썼던 것이라면 어렵지 않게 다시 쓸 수 있겠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물건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사용해야 그 물건의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이 망가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미리 살아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삶을 하루하루 맞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알지 못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내 삶을 진정으로 잘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율법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진정으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 말씀도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63절 말씀입니다. 6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게 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시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과 똑같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뽑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바라시는 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이 율법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수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다른 기쁨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때 느끼는 기쁨, 하나님과 하나 될 때 느끼는 기쁨에 대하여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잘 순종하며 따르시는 백성을 볼 때 느끼시는 기쁨이 이 수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법에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만나 즐거워할 때 이 수스라는 기쁨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징계로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그들이 돌아올 모습을 이미 보고 계시기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며 망하게 하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단속이 왜 이리도 귀찮은지 모릅니다. 부모님은 맨날 잔소리만 하십니다. 일찍 들어오라, 나쁜 건 먹지 말아라, 차 조심하라, 잔소리가 너무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잔소리가 그리워집니다. 더 이상 내가 잘못한 길을 가도 아무도 나에게 잔소리를 할 사람이 없을 때 이제는 슬퍼집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리워집니다. 누군가 어렸을 때처럼 나에게 등짝을 한 대 쳐주면서 바르게 하라라고 말하기를 기대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매와 같은, 부모님의 사랑의 매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길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소리는 때로는 축복과 기쁨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징계와 심판으로서 내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길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길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된 길에 서 있을 때에 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길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축복으로, 때로는 심판과 저주로 내려질 때에도 그 사랑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더욱더 잘 살게 되기를 바라오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